창세기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네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합당하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여 우리 마음판에 다 새기고 이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과 지혜와 명철의 영과 계획과 능력의 영과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7 영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저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죠. 누가 어떤 저주를 내게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보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 저주 속에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캐토릭에서는 캐토릭 신자가 안 되면 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이 말씀한 곳을 우리가 몇 군데를 보게 되면은 잠언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진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모님, 참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자기 부모님들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도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하는 사람들은 수천만이 돼도 그들을 다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자를 내가 찾아가서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다 결정이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을 절대 멸시하지 말아라. 당신 사업 망한다. 제가 했던 회사도 유대인을 멸시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해버리고 현대도 망해가고 있고 동아그룹도 최초로 유대인을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카다피에게 들어갔다가 홀딱 망해버렸고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결국은 노아의 아버지를 정말 노아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9장 25절에 얘기했죠.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보세요. 그 가나안의 후예가 누굽니까? 흑인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저주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 삽니다. 그들이 노예가 해방됐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종들로 삽니다. 물질의 종입니다, 지금. 죄악의 종들로 사는 것을 봐. 섹스의 종입니다, 요즘에. 흑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멕시코 갈 때 그 흑인 자매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하는데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건 뭐 정말 천사 같죠. 가난의 후예가 아니죠, 더 이상. 아담의 후예에서 끊어졌으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11조를 도둑질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의 온 민족의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죠. 이것도 버리지 말라. 율법 시대에 있는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심어서 거두는 11조다. 그것도 금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24장 9절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을 학대받도록 세상의 모든 왕국에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낼 모든 곳에서 비난과 속담과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시대 죄를 졌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사람들에게 보통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말 동물 이상 뻘거벗겨 가지고 데려가고 여자들은 정말 치욕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안 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사실 안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에 관해서 지금 이 가인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에 관해서 지금 현재 캐톨릭이 하는 그 트렌트 공에 있는 저주는 우리가 믿을 것도 못 되고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저주 속에 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은 지금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나타나야죠. 육신으로 나타나면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기독교인의 삶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그들이 술 담배 좀 먹어서 그렇지 그들의 행위는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그 행위는 크리스찬들은 몇 배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그런 행위로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지면 안 되고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저주가는 걸 깨닫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땅을 경작하여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인은 그 이후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편 노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도성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도시, 소위 얘기하는 시티라는 거, 시티, 도시라는 이 개념이 사실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을 잘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도피자와 유랑자가 얼마나 많이 있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정말 도피자가 많습니다. 한국서 부도나가지고 도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망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인은 도피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피자가 아니라 타국인과 순례자입니다. 도피자 유랑자와 타국인과 순례자의 차이가 뭡니까? 도피자 유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저 목적지가 없이 그냥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피자와 유랑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타국이 됐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한국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국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타국인과 순례자 같이 행하라고 말이죠. 타국인과 순례자는 비록 이 땅에서 참 외로워 보여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거기 가게 하는 그러한 이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타국인과 순례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시험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 하늘에 가는 그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치 않는다. 참 우리는 타국인과 순례자로서 가인의 후예자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회사 근무할 때는 정말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일에 쩌들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람쥐 채박에 졸듯이 새벽에 나가서 매일 밤 12시 넘어 들어오니 이게 도대체 이러다 내가 언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말 도피자와 유랑자 같은 그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은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 찌들려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은 이 가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벌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자세를 맺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할 때에 오히려 그 징계가 나에게 너무 가볍습니다. 참 에스라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설교하는 가운데 종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에스라 9장 13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적게 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보통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포로로 가서 말이죠.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참 적게 구원을, 적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아유 저들이 2배나 더 받았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침례인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로한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말 구원받은 사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휴 내가 지어서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나는 이렇게 맞아도 쌉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아직도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뭐 그렇게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신학자들이 과거로 해놓고 이걸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실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인인데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창조주의 하신 법칙을 다 어기려고 하고 창조주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낙원으로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거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사야 40장 22절 23절 원형의 지고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정녕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이게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입니다.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효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숨겨졌다. 이 가인도 이 땅에서 이제는 숨겨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숨겨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죄를 짓게 되면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고 도망가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숨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항상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은 기도가 안 나오죠. 숨겨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고 밉보이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숨겨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인이 한 표현, 이것이 바로 가인만의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뭡니까? 숨겨진 보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보물입니다. 주님 앞에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 보물만을 가져갑니다. 도적같이 만드는 게 뭡니까? 도적놈이 오면은 거기 이불 보따리 안 가져갑니다. 싹 열어가지고 귀중품만 싹 가져갑니다. 그게 도둑놈입니다. 그 도둑들도 경제적으로 일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이왕이면 말이죠. 주머니에 싹 집어넣어도 엄청난 가치 있는 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이 보물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도둑놈이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훔쳐가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한 얘기. 천국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일 거니까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때 모든 민족이 다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회개할 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야, 유대인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한 민족들은 양의 무리로 영생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무리들은 영벌에, 그러니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환난 때 도와준 민족들은 구원을 받고 비록 천국은 못 갑니다. 하늘은 못 올라갑니다.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주님이 주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랬죠.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려 하시나이까? 숨기려 하시나이까? 여기 바로 가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에도 보면은 11절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고 진노했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을 완고하게 갔도다. 하나님이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고 완고하게 갔도다. 여기 가인은 14절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땅에서 해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유랑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는 도시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LA 할리우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인의 도서관 말이죠. 가인의 조상들 중에서는 철공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할리우드에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거기 자손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인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 보면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흐른 후에. 사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도 내려와 있었겠지만 세월이 흐른 후다. 얼마나 흐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다 이름 낸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봤자 늙은 아담하고 이브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여기에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이 몇 년인지 몰라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한 200살 정도 됐을 때라면은 그렇다면은 200년 동안을 아이를 낳았으면은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여기 소개한 것뿐이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을 전부 이름을 어떻게 성경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인, 아벨 이외에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또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벌써 100년만 되고 말이죠. 안 죽고 계속 뱉는다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가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이 사람이 많을 때 쌓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지팡카림 되는 거지 왜 성을 쌓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붙이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분명히 첫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건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추측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은 말씀의 대답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절대로 추측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담의 에덴 동산에 크로마뇽인이 있었고 필라델피아이 있었고 헛소리들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저 자기 얘기한 건 누가 부정을 못하니까 자기 박사학위 있으니까 부정을 못하니까 함부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첫사람이 아담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틀렸다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많은 가인들이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길, 그들이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들이 도망자로서 유랑자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농토가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사먹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땅에서 그냥 나오는 걸 먹으면 그냥 그거 먹고 살면은 누구나 다 잘 살 텐데 결국은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지금 한국의 농촌 지도자가 칸쿤까지 가가지고서 자살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참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기 전에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인의 후예들이 드글거리고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고 있는 이 LA 도성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옛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마음이 상하며 또 이 세대를 보며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도성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성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구원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저들을 축복의 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